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도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간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야의 도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간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원어로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말 그러면 세상이 끝장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곳에 길이 났으며 그것을 안전하게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유행했던 세대주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세대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한때, 두때, 세때 우리들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러는 그런 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죠. 휴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공중 재림할 때 믿는 자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인이 2명이서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대주의 열풍이 불었을 때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이제 건너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피안의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들의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제 고난당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 환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해석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분명 고난을 피하거나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들이 피안의 장소로 우리들이 넘어가는 그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휴거되는 분명히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파란 글씨로 제목들이 달린 모습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봉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한 내용인데 이 성전 봉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좀 어렵고 좀 우리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쓰라린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냥 나라가 망해서 그 자리에서 이 나라가 망했으니 다른 나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인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저 먼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그냥 완파해버렸어요. 그냥 파괴하는 정도, 그냥 몇 군데에 부서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싸그리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은 다 걷어다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의 그 성전 곳간에 창고에다 그냥 방치해 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겠지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유다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하고 어려운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막혀있던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시키는 그 나라 왕이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을 지칭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이 분명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력갱생으로 이제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송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하나 했는데 그가 여론별장으로 쓰인 곳에서 이제 왕으로서 조서를 하나 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실의 재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별장에 있는 그 왕실의 문서를 간수하는 그곳에 그것이 잘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이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이 말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의 후임으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려 날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다리오 왕이 행했던 그러한 잔혹한 정치적인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포갑적인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누군가 다리오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그 당사자의 집을 이제 큰 기둥을 하나 뽑게 합니다. 그러면 기둥을 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기둥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집을 짓는 방식 가운데는 기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둥을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 그 기둥을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끝을 마치 연필 깎듯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당사자, 다른 말로 하면 처단해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배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걸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겠죠. 너무 잔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다리왕이 얼마나 폭압적인 왕이었냐면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3,000명씩이나 그 똑같은 형벌을 가했던 거예요. 마치 로마가 그들의 정치범에 있어서 십자가형을 했던 것처럼 그가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조금이라도 반감을 갖거나 또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은 폭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와 또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제 좋지 못한 그런 행태를 행했어요. 그 선대왕인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송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동안 중지가 됐냐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스룹바벨 통해서 그 모든 성전 짓는 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다리오 왕 때문에 이제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냐면 예전에 고레스 왕이 여름별장에서 썼던 그 조서가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찾아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우리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속히 그 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조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낙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14절 안에 잘 응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낙사스의 조사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방 나라의 그 임금들을 통해서 이제 조서를 따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 권세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요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일을 행했습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한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폭압적인 왕이었고 그 성전을 중단하게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조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송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 봉헌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기 하시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도 역사에서 이제 기록될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또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 모든 일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감사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견디기 힘든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정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합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들이 늘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세상을 비추는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체적인 고통이 다가와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위축되어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